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저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고 생뚱맞은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어색할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혼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하인 되기, 그래서 저는 하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종의 해석을 거친 그 대사들을 하인의 입에 넣어서 저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설정한 장면은 그 하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카타콤의 지하교회에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기적들을 간증하는 장면을 설정한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기하셔야 될 건 누구예요? 로마 카타콤의 교인이에요. 연기해 주시겠습니까? 연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썰렁하게 뭐하나 이렇게 하면 제가 힘이 빠지니까.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 되기, 여러분들은 로마 지하 카타콤의 성도 되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이야기 안으로 깊이 쑥 들어가 보는 거죠. 20세기 영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G.K. 체스터턴입니다. 브라운 신부라는 책이 있는데요, 추리소설로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셜록 홈즈만큼이나 명탐정입니다. 그런데 셜록 홈즈가 범인을 잡는 방법은 과학적 실증을 통해서 범인을 잡는다면 이 브라운 신부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철학적 사색과 신학적 사색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범인을 찾아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 명탐정입니다. 이 브라운 신부는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는 법이 없고 심지어 어리버리해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외적 단순함과 내적 섬세함이 잘 결합된 탁월한 인물이 바로 이 브라운 신부였습니다. 이 소설 중에 한 대목입니다. 브라운 신부와 친구들이 늦은 밤에 벽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브라운 신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토록 성공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비결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브라운 신부가 눈을 껌뻑껌뻑 거리면서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사람을 죽인 건 나였거든. 그랬더니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그 다음 말을 경청합니다. 브라운 신부는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범인이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살인자의 마음이 들 때 확신이 생기면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네. 브라운 신부가 말한 범인 잡기 비결은 직접 범인되어 생각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2010년 12월 1일 수요일과 2012년 6월 24일 주일에
2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하인되어 보기를 통해서 눈으로 읽을 때 발견되지 않았던 이야기의 그 행간을 채우면서 생소한 방식이지만 분명히 영적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근거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가는 이야기를 전부 다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구성해 보는 것, 이것은 분명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의 통로가 됐던 하인이 말씀드린 대로 로마 카타콤의 지하교회에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이름은 에벨입니다.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는 처음입니다. 로마가 도시의 여왕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은 로마의 화려함이 아니라 로마의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다니요. 그리고 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참 엄청난 감격일 것 같습니다. 여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니 제 마음이 한없이 뜨거워집니다. 제 인생에서 마음이 처음으로 뜨거워졌던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후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의 결혼식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결혼 풍속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의 결혼은 보통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혼 피로연은 개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가량 이어지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 누구라도 와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축제를 벌이도록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결혼입니다. 그때에는 금식에서도 면제받고 동네 사람 누구라도 다 와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평생 한번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순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음료를 마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팔레스타인의 풍속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음료가 하나 없어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쉐임이 되는 엄청난 일이고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은 그 수치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는데 마리아는 결혼식에 단순한 하객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인의 친척으로서 결혼식의 피로연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제일 애타하며 지켜보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응당 마리아가 연회장에게로 냅다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웬걸 연회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께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단순하게 상황을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할 법한데 마리아는 예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너무나 단순하게 상황만 설명하는 것이 제게는 참 의아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께 상황만 전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 어거스투스도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구나이, 여자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자유라는 호칭은 무례한 호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정직한 호칭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호칭 때문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거절하셨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리송했지만 분명하게 제가 이해한 것은 예수께서는 정중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거절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응당히 이제 마리아는 연회장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마리아는 저를 포함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말씀의 이면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표면적인 거절 이면의 의미를 마리아는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해했던 이면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께서 언젠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게 이제는 에벨 형제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군요. 그때 나는 무척 당황했지만 예수의 말이 거절이 아니라 나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 원칙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는 모든 일이 여한 인간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심지어 어머니인 나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그 원칙을 예수께서 그때 세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관점에 따라 철저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아들 예수와 어미인 나의 관계가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내 아들 예수는 이 땅의 어머니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성도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가 내 청을 들어준 것은 내가 그의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에 예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난 그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예수가 어렸을 때 성전에서 시몬 영감이 나에게 예언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에벨,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시몬 영감이 말했던 그 고통을 처음 느꼈어요. 이제 아들과 어미의 관계는 메시아와 성도의 관계로 정립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카타콤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들에게도 공통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로부터의 소명의식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모든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을 경험해야 할 거예요. 나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믿음은 확고했고 아들에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께 의지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 하인들 사이에 동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동요가 없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결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때 그곳에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보관하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답니다. 식사 전에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한 끼 한 끼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성전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듯이 정교법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한다는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의 명령은 볼멘 소리가 나와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참 괴이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하나? 라고 불만을 하는 사람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급하게 포도주를 얻어오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의 명령은 상황에 맞지 않고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해 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예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종으로서 옳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명령이 어느 순간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신 전심인지 다른 종들도 예수의 명령대로 돌항아리 6개의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명령을 온 마음 다해 믿고 온 힘 다해 순종했습니다. 전혀 왜 물을 채워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였더니 신기하게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열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어느덧 6 항아리에 150갤런 정도의 물로 가득 찼고 다른 이물질은 조금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물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가 첨가가 돼서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운 후 다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모여서 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예수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예수께서 글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로마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더니 이제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는데도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지만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데는 더 큰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하인들이 동요를 하더군요. 서로 하인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제가 그만 앞으로 나섰고 그리고 물을 가져다 연회장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등을 보이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연회장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연회장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뒤를 뒤돌아보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심장이 덜컹하더군요. 근데 용기를 내서 그릇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내어 미는 순간 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환희에 찬 목소리로 연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연회장님, 새 포도주입니다. 그때의 감격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인들인 우리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까요? 그냥 포도주로 변하라 말씀하시면 온 우주의 주인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텐데요. 왜 우리에게 물을 채우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과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는 명령을 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했고, 그리고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에게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제게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려고 명령을 주신다는 것을 부디 여러분들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레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명령하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했는데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무 열매 없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모레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반드시 순종은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하객들이 왔는데 그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입니다. 연회장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떠벌려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매우 은밀하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인들에 불과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인들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제 저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만지지도 않으셨고 물을 향해서 주문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히 뜻만으로 뜻하시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인간이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날 변한 건 물만이 아닙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던 물과 같은 존재인 제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예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경탄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연회장은 술맛은 아는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연회장은 복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맛은 로마의 황제도 맛볼 수 없는 최상의 극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포도주가 그 포도주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포도주가 뜨거운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값없이, 그리고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포도주인 것이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워도 그것은 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구까지 있는 것을 가지고 채우는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예배드리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힘써 전파하십시오. 힘써 주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주여, 저는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물로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는 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채워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보통의 사람들의 보통의 삶의 애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정적인 하나님, domesticated God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ordinary people의 ordinary situation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여러분과 저의 작은 수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 수치를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사람들의 소소한 삶의 문제들에 무관심하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그들의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로마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영광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행간을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채웠는데 이렇게 연구한 것을 그 해석적인 작업을 그 안에 역사, 배경, 문법 다 넣은 거예요. 직접 성경성 인물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의 그 진미를, 양념이 되어 있지 않은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체 아니 연회장, 좋은 것이 나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것이죠. 등락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저께 신방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쭉 가는 그래프인데 일자 그래프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 있는 곳은 저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 속에, 존재 속에, 행위 속에, 말 속에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의아할 만큼 경탄을 일으키는 그런 가치 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